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공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07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죽음을 무릅쓴 그 마틴 루터의 신앙의 고백,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준,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를 알려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주일 주간을 종교개혁 주간, 또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5가지의 그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다라고. 교회의 전통이나 교도권, 신앙을 지도하는 교회의 권한은 결코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성경이 진리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요즘 얼마나 성경을 왜곡되고 변질되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 그 진리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여자와 남자로 짝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자와 여자, 남자는 남자 아닙니다. 절대 진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진리. 이걸 떠나면 안 돼요. 또 오직 그리스도, 솔리스 크리스토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서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를 수 없는 자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는 오직 믿음, 솔라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행함이나 착함이나 선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레디에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완성하시는 일이므로 모든 영광을
나에게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기초,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확고히 가며 갈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후포스타시스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아래에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보다 깊은 의미로는 거인 아래에서다 라고 해요. 거인 아래에서다. 거인 아래에 서게 되면 두려울 것 없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을 잡고 갈 땐 세상 두려운 거 없어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거인 아래에서다.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어떤 아가씨가 늘 험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이 남자들 우럭박하고 잘생긴 사람은 괜찮은데 좀 키고 크고 좀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전에 몰랐는데 이 남자가 태권도 6단이었어요. 야, 점점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 될 사람이 태권도 6단이었구나. 세상 속에서도 태권도 6단이 같이 간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태권도 6단이 아니라 몇 천억 단도 되시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거인 아래에서다, 하나님 아래에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래 살리라 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스스로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왜곡해. 이 가르침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얼마든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게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내 것을 통해서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잘못된 이 가르침과 이 진리가 왜곡된 것을 알고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근거가 뭔지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 교회는 고해 성사와 면죄부를 통해 가지고 신자들에게 돈을 걷어들였어요. 이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갈등하고 있었던 이 루터, 또한 그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누구냐면 스타우피스츠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루터는
시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 시편 3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관되었냐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달을 때요 정말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제약된 것, 정말 억눌렸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뜻하는 바는 이것이니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은 수동적인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면서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며 이 대목에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이미 있었어요. 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루터에게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선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팽배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가지고 행함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하는 것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죄 많은 인간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더 나아가서 부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진리다.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는 전에는 열정적으로 정말 성경을 연구하며 선한 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가 다시 한번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만큼의 비교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책을 냅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매거진을 발행을 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 왜냐하면 그 복음, 그 믿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도 실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카톨릭에서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 종교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인공으로 거친 풍랑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탈진해 있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그 아내도 수녀였습니다. 그 수녀가 이 복음을 듣고서 이제 마틴 루터와 같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카트리나 폰보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검정색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한 걸 보니까 꼭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머리가 좋은 마틴 루터가 정신을 번쩍 듭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라고 하며 그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뭔가, 의인으로서 삶이 뭔가 꿋꿋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아내와 같이 깨달은 엄청난 은혜를 기록한 것이 있는데 시편 46편 오늘 찬양한 바로 585장이 작사 작곡이 바로 이 마틴 루터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랬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인 아래 있는 것처럼 강한 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래 있는데 뭐가 두렵냐? 믿음이 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야 되는가?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연약해서 어떨 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거인 되어주신 그 아래, 강한 성이 되어주신 그 아래 살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담대하게 루터처럼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약효라는 글이 있어요. 프랑스 어느 도시에 자그마한 그 약국이 있었어요. 그 약국에 오래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약국에 들어왔는데 무조건 자기는 저 약을 달라는 거예요. 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사는 그 자기의 지식으로 처방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저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약도 효능이 그렇게 기간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저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무대포가 있어요. 그렇게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당신이 좀 그걸 달라고 하면 내가 당신에게 책임을 못 지는데 그럼 조금만 내가 줄 테니까 요것만 먹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요 이 사람이 한 3일 있다가 다시 약국을 와가지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약사님이 준 그 약을 먹고 내가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약리를 공부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게 나을 것이 아닌데 저 약을 먹고 어떻게 나았을까?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인데 그 뭐냐면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구나. 저 약을 먹겠다고 해서 그 먹으면 그러면 낫는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의학 지식이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보면 지금도 있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약을 먹으면, 아니면 약 효과도 없는 것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 그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약사가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약사가 바로 유명한 에밀 쿠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세상 속에서 내가 저 약을 먹으면 내가 고침받고 내가 회복이 될 건데, 약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도 내가 그 약을 먹으면 낫는 것 같고 낫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 믿음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육신적인 거 별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 덤으로 육신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여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유한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 good news라고 하죠. 근데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자유인이 되고 패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유한겔리온, 나는 자유다라고 하는, 자유다. 바울이 기독교적인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그래서 쓴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신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고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데 사망에서 영생의 선물로,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저를 쫓아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루는 계속 울고 있어요. 아내가 보니까 너무 슬프게 울어요. 여보 왜 울어요? 내가 전에는 십자가만 봐도 울었는데,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울었는데 지금 눈물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거 세상에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장식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고 생활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 귀걸이를 한다 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것을 왜곡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이 참 많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삭개오, 또 고침받은 맹인, 아병 환자, 죽었던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요, 그 삶을 보게 되면 그 인생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이에요. 하나는 죄인인데도 죄인임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 종류, 두 종류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실은 의인입니까?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의로운 거되지 죄인이에요. 예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 감명 깊은 글이 있었는데 박은선 박사님께서 이 80세 생신의 자리가 되었어요. 오늘 이제 최정봉 목사님 오늘 80이신데 그 80세 생신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80년 묵은 죄인이다. 내가 죄인으로 알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죄인인데, 죄인의 개수인데,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묵은 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의인되게 하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죄인임을 알게 되면 낮아집니다. 죄인임을 알게 되면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어디 외국을 가거나 타주에 갈 때 비행기를 타시죠? 비행기에서 내려볼 때에 아파트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평지에 있는 것 같아요. 주택이나 아파트나 그 높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도요, 여러분, 뭐 높아봐요. 얼마나 높습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볼 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더 높아 보이고 더 잘나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이람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평정을 이룹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며 수용이 돼요. 받아들여지게 돼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눈이 돌려지는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현명한 황태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감옥에 시찰을 나왔는데 황태자가 감방마다 다니면서 죄수들에게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왔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누명을 썼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태자가 다른 감방에 가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저가 지은 죄는 이 몸이 1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진작에 죽었어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대. 그랬더니 이 황태자가 듣고 있다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구나. 자기의 죄를 진실로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황태자가 간수에게 명령하여서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니 그 죄가 뭔지를 알고 이 사람은 밖에 나가도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풀어줘라 그랬다. 회개는 사람을 살게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인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죄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도 수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내가 바뀐 거 없는데 삶이 생활이 바뀐 거 없는 것 같지만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솔라 그라티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자는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507년 전에 이루어지지만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개혁도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격언 중에 돈을 잃은 것은 큰 것을 잃은 것이다. 친구를 잃은 것은 더 큰 것을 잃은 것이다. 근데 믿음을 잃은 것은 전부 다 잃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믿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 본을 보이며 나타내는 그 역할, 복음의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줄 믿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